성경 통독 49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욥기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한때 축복의 자리였던 애굽이 이제는 고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었고 압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늘 어려워지는 것 같으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고 반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노골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려 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하게 해서 그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증가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두 여인의 믿음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두려움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둘째는 산파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장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압제를 받았지만 멸망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고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강해 보였고 이스라엘은 약해 보였지만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광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험, 관계의 시험, 유혹의 시험, 믿음의 시험, 성공과 실패의 시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라는 유혹, 세상의 성공을 우선하라는 유혹,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라는 유혹.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도 같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유혹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합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큰 고통입니다. 또 다른 고통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감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보다도 정죄를 쏟아낸다면, 정죄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인 원리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사실상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매우 격양된 상태로 말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들의 조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최후를 길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의 이름은 사라진다. 그의 등불은 꺼진다.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욥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이유를 단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병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닷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악인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 진리로 착각하며 욥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당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만약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로 인생을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음행을 범하고 있었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1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그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반응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회는 그 죄를 보고 슬퍼하지 않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위험성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된 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룩함보다 평안함을 추구하며 진리보다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죄를 외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죄를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징계였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공동체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은 집안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누룩은 죄의 영향을 상징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 작은 죄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희생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뜻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형제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며 회개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줄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빌닷은 욥을 자신의 견해로 정죄했지만 욥은 대속자를 만났습니다. 죄가 누룩처럼 퍼지려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 누룩처럼 퍼지려 하는 그 죄를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압제와 시험과 정죄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거룩한 하늘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편한 길로 가라는 유혹,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 예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삶의 무기로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교회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